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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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평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고백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읍시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읍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친히 깨우쳐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11절까지 보았는데 12절은 이제 새로운 단락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11절까지는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12절에 나 전도자는 이렇게 되잖아요. 1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또 다른 이제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2절부터 보니까 나 전도자는 이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것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이 12절 말씀을 하기 위한 서론의 서론이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서론의 첫 번째 1절이 다시 반복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 된 자 누굴까?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막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솔로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썼습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지혜를 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이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뒤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뭐 일종의 과장법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다.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괴로운 것이다. 힘든 것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괴롭다. 힘들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준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수고하게 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준 것과 같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래 있는 것을 다 조사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힘겹게 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코엘렛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연구한다는 것, 살핀다는 것, 그 뿌리까지 찾으려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하나하나를 알고자 또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하고 살피는 것, 그 깊이를 알고 넓이를 아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원을 알고 여러 가지 모든 면을 아는 것,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 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이 사람의 가장 높은 것보다 더 높은 것이다. 우리는 그 고백을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왔던 표현이 또 비슷하게 나오겠죠.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인데 14절에 보니까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다 보았는데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헤벨하다는 것입니다. 헤벨, 헛되다, 정말 불가해하다, 알 수가 없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그것이 알 수가 없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처럼 바람을 쫓는 것, 그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바람을 쫓아서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바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봐야 또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무의미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해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것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그죠? 굽은 것을 15절에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셀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자라고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고 어떠한 것은 또 우리가 결코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러한데 우리 인생이 더 그러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전에는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알 수 있을 것이었는데 지금 결론은 무엇입니까? 알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다. 추측할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세계로 가도 마찬가지죠. 미시세계로 가서 막 쿼크도 나오고요. 이것을 막 이렇게 분해를 해봅니다. 근데 그것도 알 수 없다가 이제 결론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알려면 태양계 전체를 쓰는 에너지를 써도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물질 세계가 그러한데 사실은 인생은 더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보니까 더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알 수가 없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내가 크게 되고 위대하게 됐습니다. 또 지혜가 늘어났습니다.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을 있던 자, 예루살렘을 이제 다스렸던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었지만 그래서 더 낫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또 왜 그렇게 또 되었냐면 지혜와 지식을 많이 살펴봤다. 만나서 그랬는데 결국은 다 아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고자 해서 여기 좀 미친 것들 이렇게 나오죠. 뭐 얼빠진 것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2장 가운데 나가서 더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을 취하라는 것, 쾌락주의에 한번 빠져보는 그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서 보겠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연구해 보았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약간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게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바로 전도서로 넘어왔는데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잠언 말씀에서 계속 보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론해서 말씀을 또 드렸고, 이것은 결국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소개와 같은 글이다. 호기심을 주기도 하고 왜 전도자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솔로몬 모든 것을 알고 정말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폈지만 헛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참 넘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나를 하시며 이끌어 가심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